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유난히 길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오늘 읽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초등부 아이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도 같은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1시간 듣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혹은 만났을 때 온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함께 되새기고 같이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전체 교회를 다녀도 들었던 말씀 계속 듣는 부분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3년의 주기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했지만 3년 뒤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같이 균형 있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선생님이 되어서 아빠, 엄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도 이 말씀을 들었지? 오늘 아빠는 엄마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대가 한 말씀으로 같이 나가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쉽고 연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정말 그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주일 오전에 설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설교자이고 또 목회자인 제가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즉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작.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성경이 물리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인데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진화론의 가설에 의하면 세상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아무 생명체도 없었던 이 지구에 어떤 우연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생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우연, 그리고 그 우연에서 진화로 인해서 생명이 생겼는데 이 진화를 화학적 진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명이 없었는데 이 지구상에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유기물 복합체가 되고 이 유기물 복합체가 생명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화학적 진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고등 생명체로 진화되어져서 오늘날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무기물, 유기물 뭐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흙이나 돌덩이 같은 거에서 생명체가 우연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진 것이고 그게 고등 생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지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진화론적 가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이 확률을 연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이나 흙과 같은 곳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유기물 복합체로, 유기물 복합체에서 생명체로 진화되어져서 오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확률이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넓은 운동장에 고철을 수만 개를 갖다가 쫙 늘어놨어요. 운동장에 고철 수만 개가 쫙 늘어나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팡 치니까 그 고철들이 트랜스포머가 된 거예요. 이게 딱 고철들이 착착착착착착 되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보잉 747 비행기로 빡 변화된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코 일어날 수 없죠. 운동장에 널어놓았던 수만 개의 고철 덩어리가 번개가 빡 치니까 그 번개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탁탁탁탁탁탁탁 맞춰지더니 가장 복잡한 보잉 747, 요새는 A380이 더 좋은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A380이라고 합시다. A380 비행기로 빡 변화가 되어 나올 확률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시작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우연과 우연에 이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을 보면 유독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를.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이 생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숭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반복하죠. 21절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에도 종류란 말이 반복돼요. 24절, 25절에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우주에는 수억 개,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달이 지구의 주위를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수억 개,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수억 개, 먼지보다도 많은 이 별들이 움직일 때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들지 않으시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물리학자 도널드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존속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매 순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매 순간 이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과학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다 밝혔지만 아직도 신비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에 보면 해마다 이 제왕나비라고 하는 나비들이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 모입니다. 그래서 나비, 우리 호랑나비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나비들이 마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멕시코에서 발견되는 제왕나비가 어디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됐냐면 멕시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5,000km 떨어진 북미 대륙의 카나다에서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데, 이 제왕나비들이 5,000km를 날라요. 그래서 날아가지고 멕시코에 오는데, 곤충학자들이 이 신비한 일을 밝히려고 해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곤충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 복잡한 과정을 설계한 존재가 있다. 이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현상이 아니라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고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경배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어요.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영향을 심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태양신인 라가 절대 신이라고 오랫동안 배웠고 보았고 강요받고 그 가운데서 살았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무당집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굿하고 푸닥거리 하는 걸 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자라면서 본 건 푸닥거리하고 굿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의 신 라가
세상을 창조한 것 아니고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화를 가진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100명이면 5명밖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대만이 복음화율이 4%입니다. 베트남이 복음화율이 7%입니다. 그러면 저 베트남도 7%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5%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아직 전도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수준의 복음화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교육 때문에 그래요. 젊은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겁니다. 딱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엎드려 경배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육군총장, 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모총장이 되는데 다 좋다. 그런데 당신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색이 너무나 강하니까 당신이 공직에서 종교색을 빼버리면 당신 기독교 육군 참모총장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전군을 지휘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분은 자기가 엎드려 경배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신학자 스프로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한 종류의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지만, 다른 한 믿음은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말씀 저 말씀 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각종 채소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의 창조,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있는 것을
주물럭거려서 무엇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화평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 사업에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생명의 창조를 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흑암이고, 두 번째는 혼돈이고, 세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을 말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카오스라 얘기합니다. 케이아스라 얘기하는데 이 혼돈, 무질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모든 무질서들을 극복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세상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종 생물들을 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 광야 생활하던 때예요. 저들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밤에는 불기둥 있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미래가 보였겠어요? 사막에 보면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공허함밖에 없는 곳이죠. 그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혼란 가운데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또 다른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지금 이 세계의 물질 세계를 다시 짓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캄캄하게 어두운 우리 속사람, 이 상태, 죄로 인하여서 유혹과 욕심으로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속사람, 그리고 주의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혼란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때 피조물은 뉴 크리에이션 아닙니까? 새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기 표어도 있지만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가장 중점적인 단어를 신앙의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하질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구원 티켓,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지고서 내 맘대로 살고 훈련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 나 주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 티켓 한 달란트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길로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죄가 뒤범벅이 되어서 얼룩져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라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심지를 돋우어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역사,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신 하나님,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속에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저는 오늘 찬송하다가 감격했는데, 찬송하다가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하면서 이 맑은 시냇 물소리, 높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자연인데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제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식을 다 낳아보셨겠죠. 안 낳아보신, 결혼 안 한 사람 안 낳았겠지만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100%를 주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자식 아니에요.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 넓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구의 크고 많은 그 창조의 세계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그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래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요한은 이것이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내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극복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혼돈이 질서 있고 조화로운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물러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